할렐루야. 네. 어, 원래 이렇게 그 좀 괜찮은 사람이 오면요, 그 소개를 짧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개를 많이 하면 그거는 이제 강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려고 이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감동 안 받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얘기도 하고 뭐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예, 또 이틀 동안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휴가거든요. 예. 휴가가 아니면 못 오죠. 주일날 그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는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지를 많이 다니고, 제가 원래 여름에는 항상 청소년들 만나러 다니는데 이번 여름은 청소년들 집회에 한 번 내려놓고 선교지 한 10개 나라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주일을 나올 수가 없어서 이번에 주일 한 번만 딱 끼고 휴가한다 해서 그 여기를 오게 됐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높은 뜻 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참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 정의교회가 참 잘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제가 일본에서부터 계속 함께 교제하고, 이게 닮고 싶은 목회자 상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목사님이잖아요. 딱 보면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아무리 우겨도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 안 해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검문 검색에 다 걸리거든요. 예. 웃고 있어도 걸려요. 웃고 있어도 아저씨 나오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라고 하셔서 두말 없이 그냥 왔습니다. 또 어제도 안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는 하여간 빨리 하고 빨리 가는 게 수가 좋은데 3일 했다가는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잘 모르는 때에 빨리 말씀 듣고 그냥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은혜의 그 다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성격대로 또 하나님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달란트가 다르듯이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아도 주신 은혜의 방법들이 다 다른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참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제 스타일로 할게요. 나 여기서 하려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점잖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제 스타일로 진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제 스타일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타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긴 점잖은 교회다. 점잖은 교회니까 점잖게 해라. 넌 절대 너 하던 짓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앉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고 우리 절대 다시 만나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타나죠. 복, 또 저주, 심판. 또 하나님의 선, 그리고 악. 하나님, 사탄.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정말 처절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복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근데 집회를 참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는 제가 잠실에서 집회를 했는데,
참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형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설교는요 참으로 색달랐어요.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해 주세요. 또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은혜를 많이 끼쳐 주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갈급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길게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그냥 길게만 하라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설교가 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마음에 확정을 가지시고 이번만 부르니까 그냥 길게 하고 그러라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 다른 교회 같으면요 이제 이틀 3일 할 거 이틀 왔으니까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어제 못한 거 오늘 하고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런 스타일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두 가지를 원래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도로 연합하라, 말씀으로 연합하라.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거는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거 안 하고 다른 거, 이번에 시편의 말씀 가지고 오늘 1편 내일은 23편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시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속에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답답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세상한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야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살았다.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오만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도 그렇게 안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에 대하여 또 내가 오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교회를 옵니다. 가면을 쓰고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면을 쓰고 모든 행동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우리들만이 쓰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들의 언어는 밖에 나가서 거의 사용 안 하는 언어들이에요. 은혜, 평안 뭐 이런 얘기들은, 축복 뭐 이런 얘기들은 밖에 나가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요. 교회까지 오는 순간까지 차 속에서 싸웠어도 딱 주차장에 내리면서 우리가 샬롬 하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절대 우리가 싸우지 않은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차에 들어가면서 또 본격적으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 차에 타고 오는 애들은 정말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럴까?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째, 오늘 이 밤에 해야 될 부흥성회에서 우리가 부흥 집회로 모였다면 제일 처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줄 알고 살진 않았는가.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이 나의 생명력이 너무나 생명력이 좋아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지만 제 생각에 우리 같은 정도의 수준에는 매 순간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계속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고백했어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한때 엄청나게 은혜 받았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보면 엄청난 간증들이 다 있어요.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권사님 정도 되면 엄청난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임재가 있었고 성령이 뭐 왔다 갔다 했고 막 진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그 은혜 받은 거 그거 한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아요. 그리고 그 은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별로 감동을 못 받아. 나도 야 은혜 한때 안 받아본 사람 누구 있니? 아 이제 당신이 은혜 받는 거 그런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은혜, 매일매일 공급돼야 되는 은혜,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고민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고민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처음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 그 은혜 받은 그 삶의 모습이 그냥 자동적으로 지속되지 않아요. 나는 악에 가까워요. 악에 가까워요. 나는 항상 오만한 자리에 가까워요. 나는 죄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의를 행하고 내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과 가깝습니다. 죄와 가깝습니다. 오만한 자리와 가깝습니다. 교만함과 가깝습니다. 어느 누구도 겸손함과 가깝지 않아요. 더 속이는 것을 잘할 수는 있지만 겸손함과 가까운 인생은 없어요. 다 교만한 마음이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냥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교회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높은 뜻 교회들은 참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일을 했고 또 높은 뜻 정의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이 교회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도 건강하고 좋은 목표를 갖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살 수 없는 이 삶을 살아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하셔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과 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막 그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막 저번에도 그 시골에서 막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막 애들하고 막 팔짝팔짝 뛰고 한 6시간을 했어요. 기도회까지. 근데 막 한 3, 4천 명 모였는데요. 애들이 거의 다 예수 믿겠다 그러고 뭐 헌신하겠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오는데 앞에서 차가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바로 1시간 전까지 그 천국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랬으면 그냥 축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 들어와도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막 그냥 방언이 그냥 터지는데
막 감당할 수 없는 방언이 터지고 막 그냥. 여러분, 저는 제 안에 그것이 더 가까운 거예요. 아무리 바로 전에 집회를 인도했고 했지만 내 안에 아직도 그것이 더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 삶인지를 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것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것을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깨닫고,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초창기 때부터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었고, 또 초창기 때 제가 수요 예배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예,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 이 토요일 날 같이 차가 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달려오신다는 거. 정말 괜찮은 성도들이죠. 나도 오기가 싫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는 오늘 오면서 우리 함께 의전하는 목사님들한테 이걸 왜 하냐, 왜 성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왜 이걸 하냐, 하지 말지, 그냥 주일날만 하고 말지, 또 성도들이 듣는다고 변화가 되냐, 이게 변화도 잘 안 되는데 뭘 이렇게 하냐, 이게 계속 그러고 왔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앉아 있고 예배 드리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오시고 소망을 가지고 오시고 정말 이렇게 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더럽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이고, 봉사한 게 몇 년이고, 교회에서 이래저래 은혜 받은 게 몇 년이고, 경험한 게 몇 년인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한탄해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크게 난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있는 것은 아멘을 해주면 제가 조금 더 잘해요. 네. 나는 안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하는 쪽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네. 하는 쪽으로. 우리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냥 쭉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 설교에 쫙 젖어들고 그냥 쫙 들어가잖아요. 네? 길이 쫙 열리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열정을 가지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냥 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냥 몸부림치고 그다음에 나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 모시면 항상 수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을 원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두 손 드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두 손 들 가지고 소리 내서 기도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무섭게 해요. 막 똑바로 해, 똑바로. 입 벌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 오시면 막 말부터가 되게 신사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또 저 같은 놈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용하면 다 졸고 앉아 있지. 그러면 안 돼. 근데 목사님 설교는 되게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제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촉촉하게, 그쵸?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언제 내가 온몸이 젖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시작하나 보다 하는데 정신 차려 보면 은혜에 촉촉히 젖어 있는, 진짜 실력이죠.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이것도 하다 보면요 좋아요. 하다 보면 내일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 주부터는 하지 마세요. 옛날로 돌아가세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가 오면 접대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강사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수준 높은 성도예요. 야 누가 오든 우리 교회에 맞춰라. 이건 수준 낮은 성도예요. 누가 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워낙에 부담 없습니다. 이번 집회는. 왜냐하면 워낙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고 막 교회가 문제가 있고 막 이런 데는 부담이 느끼죠. 이번 가서 반드시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번에는 은혜를 안 끼쳐도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로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요 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도 평생 못 살걸요. 지금까지 받은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못 살걸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받는 설교가 그 주의 숙제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번에 좀 목사님 설교 준비 잘했네. 잘한다. 오늘은 꽤 잘한다요. 그런 날이 아니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숙제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안 산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자, 시작. 자, 뭘 즐거워하라고요? 율법. 자, 법이에요. 법. 자, 법이 즐거우신 분. 법이 즐거우신 분 있어요? 법은 즐겁지 않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성경은 딱 두 가지. 해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지 말라는 것도 되게 힘들고, 하라는 것도 이렇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싶은 것도 좀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이 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이 법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사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말씀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자, 예수 믿으면 나 중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중요해서 제가 책을 쓸 때 제목으로 썼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돼야 신앙인데, 하나님 중심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근데 이제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떤 신학자가, 신학자는 아니겠죠, 학자가 성경을 300번을 읽었어요. 100번은 헬라어로, 100번은 히브리어로, 100번은 영어로. 그리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도저히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300번을 그렇게 학적으로 그렇게 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한 번을 제대로 안 읽었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을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냥 매해 1월 1일이 되면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매해 거기서 그냥 비슷한 데서 끝나가지고 레위기를 넘어간 적이 없는데 이게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물 걸었다 하면 믿어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었다 하면 믿어지고, 뭐 3일 후에 부활하셨다면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랑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요, 나중에 서로 비슷해져요. 저는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는요, 미녀와 야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만. 그건 도대체 누구한테 약점이 되고 누구한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리고요, 식성도 비슷해져요.
식성도. 제 와이프가 제가 데이트할 때 설렁탕 이거 못 먹었어요. 설렁탕을 못 먹었어요. 근데 설렁탕, 해장국, 뭐 감자탕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지금은 뭐 먹으러 갈래 하면 설렁탕, 해장국, 감자탕 그런 거 먹으려고. 예. 저는 또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 뭐라 그러지? 하여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그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국수 있잖아요. 그 비빔국수 말고 이렇게 국물 있는 걸 이렇게 잔치국수, 잔치국수 같은 거 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난 비빔국수나 냉면을 좋아해요. 우리 아버님이 저기 그 개성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냉면을 좋아했지 나는 그래도 잔치국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잔치국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부터 교회는 국수를 줬어요. 주일날. 나는 매 주일마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 아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걸 더 찾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이 더 찾고 이렇게 사람이 서로 사랑만 해도 그렇게 변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중심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연합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안 닮으면 그냥 끝장이에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놈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건 확실해. 내가 봤어요. 봤는데 달라요. 첫째는 얘는 조금 이제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안 그렇고 저도 안 그래요. 그런데 걔는 그래요.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저랑 비슷해요. 저랑 비슷한데 아주 활동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우리 첫째가 한국에 왔을 때가 한 5살, 6살이었고요. 우리 둘째는 한 2살 될 때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 왔는데요.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제가 처음 이제 담당했던 교회는 이제 제가 교육 총괄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전체 교육을 저는 항상 교육 쪽에서만 목회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첫째는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8살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5살, 3살 터울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를 갔다가 오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장난감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장난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이 돼서 장난감이 나오면 웬만하면 사요. 웬만하면 사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랑 둘째랑 8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장난감 사러 가면 둘째랑 저랑 와 이거 사자 막 그러면 우리 첫째가 말리는 거예요. 아빠 이거 집에 비슷한 거 있어요. 이렇게 사지 마세요. 그러네요 우리 첫째는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건 좋은데 장난감을 부셔도 가만히 있고 뭐 장난감을 던져도 가만히 있고 장난감을 때로 가져가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 첫째는 완전 평화주의자거든요. 저는 남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하루에 어떻게 한 번을 안 싸우냐. 당연히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그걸 패야지 어떻게 가만히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우리 첫째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를 밀어도 가만히 있고 막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친구들이 그거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지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아빠 거 아니냐 네 건 아니지 않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얘가 뭐 이렇게 나눠 써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조금 다른 친구들이 이제 직구준 친구들 오면 이제 지를 밀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둘째가 막 참다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와 막 덤비는 거예요.
근데 5살하고 8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이 나이 차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둘째를 불렀어요. 불러서 네가 형을 대신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절대로 싸워서 절대로 지면 안 되니까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8살짜리 형하고 싸울 때는 절대로 정면 승부하면 안 돼. 그거는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정면 승부하지 말고, 그 형이 이렇게 딴 데를 볼 때 이렇게 어깨를 쳐, 이렇게 톡톡 치면 왜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아구를 내려쳐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가 5살 때 그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5살 미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잠옷실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들어가지만 잠옷실이 있는데, 여기에 8살짜리 놈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새로 오는 애만 오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 왔는데 애 맞으면 다시 교회 안 온다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문제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야, 너 일로 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도 힘들어하거든요. 예, 왜요? 왜 저를 부르세요? 이러는데 8살짜리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싸가지가 없는 애예요. 예? 이리 와. 똑바로 서. 싫어. 애들 때리지 마. 싫어. 때릴 거야. 뭐 이런 애. 엄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애. 똑바로 서. 싫어. 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리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또 죽으면 어떡해요? 또 그러면 교회에서 죽였다 그러고 큰일 나잖아요. 똑바로 서.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없고, 다른 애들 앞에서. 근데 저쪽에서 우리 5살 우리 둘째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애들이 걸어와요. 걸어와. 얘 왜 오나 했더니 걔 어깨를 톡톡톡 그냥 악으로 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운.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 보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집에 가는데 엄청 혼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너 어디서 교회에서 주먹질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바로 집에 들어가면 계속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첫째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얘 혼내서 들어가라 했어요. 단단히 혼내서 들어가자. 알았어. 그리고 우리 둘째 손잡고 베스킨 라빈스 거기 갔어요. 그래서 야, 먹고 싶은 거 골라라. 우리 둘째는 통이 커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 아이스크림 집에 가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래요. 우리 애는 그렇게 안 시켜요. 누나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시키거든요. 걔가. 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먹는데,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날 조금도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놈 나쁜 놈이에요. 그 8살짜리 나쁜 놈이고 맞아야 되고. 근데 5살한테 맞으면 누구 잘못이요? 5살한테 8살이 맞았으면 그건 누구 잘못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데 얘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가는데, 얘를 손잡고 진짜 집에 가는데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거를 바라신다라는 게 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바라신다. 야, 8살짜리 애를 때리는 거 이건 아니지만은 내가 왜 기쁜지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놈이요 나를 닮았더라고요. 제가요 위로 5살 아래로 5살한테 거의 접은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를요 4곳을 다녔어요. 전학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미국 갔는데, 미국 가는 날까지 저는 전학 다녔어요. 전학 가면요 항상 누가 이렇게 찝쩍거려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네가 제일 세? 그럼 꺼져. 제일 센 놈 누구야?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 학년에서 제일 센 놈 누구야? 그러면 또 그 반에 가가지고 아무개가 누구야? 그럼 가서 쥐어패고. 그래서 그날로 이제 다 질서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갔던 이제 그 자라났던 동네가 필라델피아인데 흑인 동네에 있었어요. 첫날 이제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영어 한 마디도 모르는데 두 사람 이제 흑인의 2명
취업해가지고 이제 교무실에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했던. 우리 첫째는 평화주의자라 했잖아요. 이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안 싸우니까는 와, 정말 저 자식은 내 자식인가 이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도 이때는 한 방에 나가야 될 때도 얘는 참고 이러니까 내가 참 그랬는데, 이 둘째는 이건 내 거, 이건 내 자식이고 이건요 내 자식. 예? 근데 여러분, 이놈이 나를 닮았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쁠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닮아갈까?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성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휴대폰에다가 성경 넣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읽지 않으면 안 되고,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읽어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스텝 바이 스텝을 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뭐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리고 아멘 할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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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해봤어야 아멘이 되지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 와가지고 아멘 하라는 이렇게 수준 낮은 이런 짓거리를 하지만, 하여간 저는 이틀만 있으면 가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질문하고 싶어요. 어느 부분이 하나님 닮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분이 하나님 닮았어요? 자, 우리 엄마들을, 아버지들 한번 제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닮았어요? 자녀 교육할 때 뭐 얘를 어느 학교를 보낼까, 어느 학원을 보낼까, 어떻게 대학을 보낼까 이 생각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해서 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면서 어느 학원에 유능한 선생이 있다라는 것은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아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제가 우리 둘째가 워낙에 이제 성격이 그러고 그다음에 공부는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얘를요 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중학교부터. 그래서 지금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을 끝내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짜 계속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한 6개월 정도 쉬더니 학교는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자꾸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시 대안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냐 말이에요. 우리 거의 그 생각 안 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이렇게 먼 길 오시고 막히면서도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여기 오시기 위해서는 거의 오후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걸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격려를 안 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어느 부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닮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어느 부분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좋아요. 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누구 안 나왔나 생각하는 성도들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에 오늘 목사님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부터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교인들 때문에 새벽기도 잘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그 교인들 버릇 고치느라고 내가.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20년 30년 뭐 50년 다녔다는 거 말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높은 뜻 다닌다 그거 말고 예수 믿냐는 거예요.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변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이 예수님과 닮았냐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정말 내 성질 같았으면 저걸 죽여놨을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막 공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안 왔어요. 토요일날. 그런데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앙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냐.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인가? 다른 거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해보니까 조금만 이제 진지해지면 굉장히 가라앉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계속 좀 띄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래서 그래야지 서로 에너지가 통하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생각하는 이제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서 조금만 템포를 이제 조금만 이제 쉼틈을 들이면 이제 쫙 가라앉네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쫙 가라앉으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충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제가 했는데, 예. 예배는 여러 가지 방법의 예배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멘 같이 하라고요. 예. 예. 아멘. 예. 3절 읽겠습니다. 3절.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부탁하는 것 같아요. 3절 시작. 그는 자, 여러분 뭐 또 이거 벗었다고 또 시험 받고 그런 교회는 아니죠. 예. 우리 부산은 고신이 이제 많잖아요. 예. 고신이 장악한 도시가 부산이거든요. 우리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벗으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벗으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이제 그런 데는요 강대상이 얼마나 높냐면 제가 볼 때 천정이 저기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천정에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요. 거기를 신발을 신고 어떻게 올라가요? 절대로 거긴 지성소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신발 벗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거긴 장로님들도 못 올라가고 아무도 못 올라가. 근데 누구는 올라가는 줄 아세요? 강대상을 치는 권사님 올라가요. 난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 다른 사람 못 올라가. 장로님들도 다 밑에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 가장 센 권사님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거의 하나님의 사촌 동생 정도 되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거기 올라가셔. 다 닦고 물 갖다 놓고 이제 그래. 근데 난 잘 이해를 안 되는데, 난 그런 교회 가면 거기서 설교 안 해요. 밑에 내려와서 설교.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이 힘들어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건 어디서 온 건데 저런 저기 목사냐 그런 마음을 먹고 성도들은 되게 좋아해. 예. 그렇다고요. 뭐 하여간 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3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지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한강도 있고 뭐 이런 뭐 물이 많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이렇게 피부로 잘 안 다가오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가까운 나무만 해도 이건 뭐 엄청난 축복인데, 시냇가에 심어졌다 그런 건 이거는 거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복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이 복이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묵상할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복이 있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결단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보고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냥 아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제가 자주 하는 예화인데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농부가 산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산에 올라가는데 새 둥지를 하나 찾았는데 그 둥지 안에 독수리 알이 있었어요.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왔어요. 이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알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닭 밑에다 넣어놨어요. 닭 밑에다 넣어가지고 알을 이렇게 품으니까 한 며칠 지나서 톡톡톡 하고 뭐가 나왔을까요? 독수리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본 게 뭐예요? 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닭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독수리가 이제 크면 클수록 엄마, 형, 동생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같이 놀면 다쳐요. 엄마가 툭 건드리면 엄마가 싹 다쳐요. 형들도 같이 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는데 이 독수리가 장성했어요. 근데 하루는 하늘을 보고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후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요, 이 안에 있는 이 독수리의 그것이 쫙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막 독수리 이렇게 막 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게 딱 살아나면서 자기가 날개를 막 해가지고 그 독수리를 따라갔어요. 끝. 예? 여기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게 하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기, 그러면 사탄이 딱 와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친척이다. 하나님의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가 무슨 하나님?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냐? 내가 너를 아는데, 그리고 네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런 그 사탄의 말에 다 거의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독수리를 세우신 거예요. 닭으로 살지 않게 하길 원해요. 이 닭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따라가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수리, 이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독수리, 닭. 예? 영어는 더해요. 이글, 치킨. 예? 이 치킨은 먹는 거예요. 예? 치킨은 먹는 거예요. 프라이드 먹을래, 양념으로 먹을래, 반반씩 먹을래, 뒤집어서 먹을래, 구워서 먹을래, 뭐 이런 거. 독수리는 죽으면 박제를 합니다. 독수리는 안 먹는 거예요. 독수리는 박제를 해요. 닭은 박제 안 해요. 독수리가 박제하면 쫙 멋있. 닭을 어떻게 박제? 박제? 예? 닭은 먹는 거예요. 알겠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닭처럼 만들고자 해요. 여러분이 닭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독수리로 사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되려면, 독수리 새끼는요, 하늘에서 이렇게 쭉 해서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독수리 새끼의 훈련법이 혹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켜 주시고, 그 훈련을 지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좋구나,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렇게 살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런 얘기들을 다 성경에 써놨거든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다 써 있어요. 다 알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다 알아. 어느 정도 아냐면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빛과 소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게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너도 한번 살아봐.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뭐 지금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막 세상이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지 왜 그래? 가난한 사람 힘들어.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좀 와가지고 조금 뭐 이거 진짜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한 거 뭐 있습니까? 4박 5일 동안 한 거 뭐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뭐 이렇게 뽀뽀하고 머리에 손 얹고 뽀뽀하고. 우리는 일부러 그 애를 위해서 뽀뽀 안 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리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거의 뒤집어지잖아요. 왜? 그나마 그래도 대상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지도자의 부재예요. 그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지도자의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안 살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안 살았으면 세상이 더 잘 알아.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섬김을 안 했으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게 이제 완전히 학이 됐어요. 학.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할 수 있는 게 됐어요. 그건 성경의 철학인데 세상에서 이제 만드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요, 중요한 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살려면 이거는 아멘을 잘하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아멘. 뭐 거의 뒤집어져요. 다 나한테 와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내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는 거, 그거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11조도 하겠고 뭐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는데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성경보다 영향력이 더 많아요. 옆집 아줌마가 어디 가가지고 듣고 와가지고 여기가 좋대요, 여기가 학원이 좋대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러든 간에 그 아줌마한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주일밖에 강의를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까짓 안 해 이래야 되는데 뭐 계속 하나 계속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뭐 한 3개월만 하면 되는 건데 3개월 후에 뭐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요. 저는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고 교육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만난 교회 직분자들도 대부분 이 부분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3이 되면 수련회 안 보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모님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냐면요, 고3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얘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까요? 뭐 이런 상담을 목사한테 해요. 그러면 또 목사가 제가 또 타일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3인데 새벽에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강남권에서 교육 목사가 집사님, 그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이랬다간 잘려요.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장로님들도 얘네들이 말하는 걸 동의하는 건 아닌데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말하고, 목사님도 그걸 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모로 지금 삶이 힘든데 이것까지 힘들게 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정리한다고. 너 생각은 옳지만 그래도
딴 데 가서 그렇게 살아라. 예.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역자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예.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교회 잘렸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고3 때 수련회 안 가면 너는 일단은 내 새끼 아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고3들 이게 그 수련회 가잖아요, 여름에. 여러분 수련회 애 안 보내면 일단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할 겁니다. 책임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이유 빼고 그냥 있는데 학원 가는 것 때문에 못 가면 일단은 우리 교회는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책임 없습니다. 책임이 없으니까 문제가 터져도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보내면 우리가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많이 가요. 근데 또 부산은 서울하고 달라요. 제가 가보니까 부산은 제가 가가지고 부산에 이제 딱 갔더니 고등부 예배가 11시 반이고 막 1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고등부 애들이 안 오지. 9시 반에 모여야지. 그래야지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학원도 가고 그러지. 그랬어요. 바꿨어. 바꿨는데 애들이 12시에도 있고 1시에도 있어. 교회에 계속. 너희들 왜 학원도 안 가고 계속 교회에 있냐고. 우리 학원 안 간대. 부산 애들은 벌써 서울 애들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안 가.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잠이라도 자게 좀 이렇게 예배를 좀 늦춰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잠을 실컷 자고 교회 와서 놀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를 일찍 와야 되니까 놀 시간은 많은데 하여간 좀 잠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산만 해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서울은요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이제 강남 쪽에서 제가 교육 목사 했거든요.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요 조금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아줌마들이 이제 쫙 이제 자기네 예배 드리자마자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다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가야 되거든. 지금 학원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나와준 것만 해도 지금 이게 어딘데 어디서 저기 길게 설교를 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도 설교 끝내고 지금 예배 끝나는데 저기 정신 나가가지고 저기 그런 눈빛이요. 그런 눈빛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늦어진 게 좀 한 1, 2주 연속 탈을 하면요 안 보내요.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데려가는 건 예사예요. 예배 시간에는 못 데려가지만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오라 그래. 야 나와. 그냥 데려가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 주시고 뭐 이런 건 또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딜레마가 있었던 게 그 강남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딜레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 새끼 수련회도 안 보내고 자기 새끼 그 학원 보내려고 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게 하는데 입시 뭐 100일 전부터 막 새벽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정말 죄송한데 불교에서도 하거든요. 그리고 딴 데서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강남에 있으면 봉은사를 꼭 가봐요. 어떻게 하나 얘네들은 재밌어요. 거기 가면요. 왜냐하면 얼마나 교회를 저기 쫓아하는지요. 그 안에 카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리고 이제 얼마나 뭐 주일 법회 11시요. 그것도 교회랑 똑같은 시간이에요. 다 있는데 거기에 이미 이제 벌써 그 주보 같은 거를 보니까 거기 뭐 다른 말로 하겠지만 주보 같은 걸 보니까 이제 벌써 100일 그 기도 그 안내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인당 10만 원. 그리고 이제 거기는 좋은 게 뭐 이름 이렇게 붙여가지고 천장에 올리고 그러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무릎에다가 이제 이거 대고 그 아줌마가 이제 하잖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거 그 정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신 기도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되면요 미쳐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기도를 제일 싫어하냐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요, 하나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안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내 뜻을 받아주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거는 기독교의 출발에서부터 완전히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부활하시고.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내 뜻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하는데, 그거에 가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이 중요한 진리에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에서 지금 좋은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좀 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백날 기도하고 백날 부응해봤자 이 부분 정신 차려서 내 몸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내가 내 뜻이 지금도 우선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전, 꿈,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젊은이들 만나면 비전, 꿈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저는요 한 번도 서울에서 한국에서 목회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 나올 때는 제 아내하고 3년을 생각했어요. 3년 동안 한국 교회를 배우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다, 이거였거든요. 서울에서 3년 있으려고 나왔는데 벌써 12년이 됐고, 만 3년 전에 2011년도 7월 달에 제가 부산으로 가게 돼요.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에는 공개 채용했어요. 담임 목사 때문에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를 찾는데 2년 동안 교회가 쌈박질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공개 채용했어요. 나는 그런 거 이력서 안 넣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신경 안 쓰고 있어. 서로 뭐 그 교회가 뭐 처음부터 저를 생각하고 뭐 오십시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또 갔어요. 부산은 제가 꿈도 꿔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인이 정말 예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도 하고 뭐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고 뭐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서겠다 하고 별의별 찬양을 다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나? 상관없어요. 목사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목사님인데 주인이 예수가 아니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누가 쉽다 그래요? 기쁨도 있어요. 행복한 일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생활 하면 깊게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다. 그의 길이 의의 길이다. 근데 일단은요, 의의 길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일단은 의의 길은 평탄하지 않아요. 의의 길은 좁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도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 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건 은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물질 없으면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아이가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럼 창피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그 교회가 아주 멋지게 교회를 졌어요. 헌당붕이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엄청나게 잘 졌어요. 근데 앞에다가 크게 그때가 한참 대학 들어갈 시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무개 어느 대학 아무개 어느 대학 아무개 어느 대학 아무개 어느 대학 이렇게 써놨어요. 쫙. 제가 목사님 저거 띄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저거 띄세요. 저거 안 띄면 저 그냥 갑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좋은 대학을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더 과간이에요. 이 교회를 짓는데 헌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와, 내 뚜껑 열려가지고요. 예?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 있는 애들 다 갔습니까?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대학 들어간 애는요 어차피 그놈은 행복하고 그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전도하고 뉴스로 알려주고 그냥 어떻게 하든 알리려고 노력하고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못 들어간 애들,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애들, 그 아이들 편에 서 있어야지.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도 달라야죠. 더 이상 세상이 지적질을 하지 않도록 내가 똑바로 살아야죠. 삶으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 전에 있어야 되는 그 변화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NIV에서는 success라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단어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아주 단순하지만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보면,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그래도 진짜 수준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그냥 합니다. 일단은 질러놓고 봅니다. 일단은 아멘은 걸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도 이거는 아멘은 걸어놔야지, 이거는 그래서 천국 가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기 수준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사실 그렇게 쉽게 아멘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아요. 우리 행위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가 어떻게 증명되냐면 삶의 변화로 증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수준이면 다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도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을, 그렇죠? 하나님 준비하신 상을 이왕에 받으면 좋겠죠. 안 받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시는지 몰라요. 길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잠깐만 길어지는데요. 네? 지금 9시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9시 됐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10시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길어지지? 3절까지만 하고 4절, 5절, 6절은 내일 하고 뭐 그렇게 끝내버릴까요? 네? 그렇게 하죠 뭐.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긴 거 싫어한다는 걸 저는 압니다. 네. 그리고 기억에 남을 강사가 되려면요 짧아야 되는데,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저는요 원래 생각했던 시간을 이렇게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1시간 이상을 거의 안 해요. 네, 집회 가도 딱 60분, 길게 하면 65분 끝내거든요. 근데 오늘은 90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예, 그 90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한테 되게 잘해줘야 되고, 예. 근데 여러분들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벌써. 예. 여러분들의 그 눈빛에 굉장히 그 동공이 흔들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멘은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 자식이 자꾸만 같이 하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질를 수도 없고 소신껏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고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오래 하면 좀 그런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예, 당연하죠. 근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일단 성격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로 목사님은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래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왜 없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해도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문제 자체가 풀리질 않는데 내 마음이 풀리는데, 그거는 감사예요. 감사. 제가 만든 문장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별거 아닌데요. 네. 감사하면 고통이 끊어지고, 불평하면 고통이 끝이 없다. 네.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대부분 상황이 안 변하는데 끝나요. 내 마음속에서. 네. 끝나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든지. 감당할 수만 있으면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은요 감당할 수 없는 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불평하잖아요, 그 끝이 없어요.
우와, 불평하면 뭐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한테 내리셨어요? 뭐 이러면 그 어려움을 계속 하나님이 키우셔가지고 이상해. 하나님은요 성격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떻게 하든 우리를 좀 만들어 보시고 훈련시키셔서 괜찮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지 모든 일이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도 알아요. 여러분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돼버립니다. 예, 그 사람 이제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 하나님은 다 예스야. 무조건 예스. 클릭해서 예스야. 그랬더니 이 세상이요 질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로또 되고요. 사람들이 뭐 다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범죄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영화 감독이 정말 저는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뜻대로 다 되면 질서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믿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는 척은 안 하는가? 조금 더 얘기하면 믿는 척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내가 지금 믿는 척을 하는지 믿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오 목사님 오늘 주례하고 오셨더라고요. 정의교회 담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주례를 잘 못하니까 뭐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주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주례하는 것만 하고 밖에서 주례는 안 해요.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는 다른 교육자들이 나가서 하는데요. 이제 저희도 매 주마다 두 쌍씩 결혼을 하거든요. 이제 저같이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없을 때만 못 하고 거의 매주 두 쌍씩 결혼을 해요. 그럼 제가 항상 주례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신랑, 신부가 좋으냐? 아, 이 교회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신랑, 너 신부가 좋으니? 그러면 예, 그래요. 좋습니다.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행복하냐? 예, 행복합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아, 어디 갑니다. 그래? 자, 오늘 네가 결혼한다는 의미를 내가 알려줄게. 오늘 네가 이 여자를 너의 신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네가 하는 또 하나의 선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눈이 막 흔들려요. 이렇게 갑자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예?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결혼은 그거거든요. 결혼은요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건요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숨쉬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평생. 그만큼의 가치가 이 여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가치가 이 남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에 내가 너무너무 감동하여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하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양심에 걸려서 내가 그 가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안 사는 것 같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거는 조금 나요, 그 전 거보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건, 이거는 조금 내가 마음에 걸려도 내가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떻게 바꾸냐? 내가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건 좀 편해요. 그건 진짜 제 마음에 있거든요. 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죠.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 원해요. 나는 마음은 엄청 원해. 잘 안 돼서 그렇지 엄청 원해요. 엄청 원해.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99%가 거의 습관적입니다. 그냥 설교 듣고.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좋아하시죠? 잘 준비된 설교.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 오 목사님 설교는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진짜 마음에 감동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너무 눈물도 나고 좋았어요. 참 잘 준비된 예배였어요. 끝. 제 사무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와보셨지만 제 사무실이 13층에 있어요. 주일날 주차장에 오고 가는 많은 차들을 봐요. 대부분의 성도를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4개국을 다녀왔어요. 이디오피아에 갔더니 고아원을 하고 고아를 데려다 키우는 이디오피아 목사님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정도를 사례를 받아요. 거기도 그렇게 평균적으로 받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목사인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목사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날 정말 하루 종일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집회로 모였다면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진짜입니까? 진짜로 예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로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부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의 여자 다 없어도 된다고 외치는 신랑처럼, 정말 예수님, 어떻게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다 씻기시고 3일 부활하시고 나를 이름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을까? 그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여,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은 잘 못 살지만,
그래도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를 원하고, 그래도 내가 세상적으로 안 살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나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의 사람인데요. 예수의 사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에 정말 총을 누가 겨녀도 나는 정말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내가 많은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가치라고.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은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죠. 그런데 이 신앙의 몸부림은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 받으셨는지 저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 어느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어느 순간 신앙은 뒷전에 가 있고 상처만 내 마음에 있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내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이 그냥 무슨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렇게밖에 살진 않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해서 이 정도면 정말 됐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난 너 모른다 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해결해야 돼요. 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조금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가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열심으로 지금까지 했어요. 열심으로. 토요일 날 저녁에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만큼 그 정도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 내용들은 어떤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면 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